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죄를 버리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한 해가 이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 잘한 것도 있고 정말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좋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후회가 되고 또 때로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정말 후회하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약한 자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사정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세상 천하가 전부 다 그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도 없고 더 강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맞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뭐 전혀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은 느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막강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히려 찾아와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 찾아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는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겠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큰 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달아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찾아오실 때 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건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양들에게 풀을 뜯긴다고 목초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봤을 것이고요. 산 중턱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이게 이제 다 타가지고 사그라질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가게 되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꺼지지 않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현현하실 때,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 가끔씩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 뭐 천사가 아니고 신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은 바로 그 밑에 바로 사절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여호와 또 하나님 이렇게 두 번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로 호칭하는 것을 볼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특히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는 계획을 세웠고, 그 작업하에 지금 모세가 시내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드러내셨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야, 너 지금 언제까지 시내산으로 와?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대화하는, 그분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렇게까지 애우를 해 주실까, 대우를 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랐죠. 근데 비단 유모로서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잘 이렇게 인식을 시켜줬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40대 이제 다 되어서 는 어떻게 이제 그가 신앙이 바뀌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짐작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초반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모습과 같으냐? 마치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그죠?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종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던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치기로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그죠? 때가 되면 지옥으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 본성이 얼마나 나쁜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본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요. 예,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은 이런 느낌으로 거의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무 뒤에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감추는 숨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의 사인을 그에게 보낸 것이죠. 자,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 말이에요. 우상의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개나리 보침 싸서 떠나게 되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말입니다. 선진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찾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말이죠. 12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나 좀 제자로 세워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죠. 예,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까지 양들을 끌고 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때가 되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시고 이러실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는 아쉬운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찾아가서 굽신거리고 사정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힘이 세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힘 있기는 뭘 힘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탁 튀겨도 아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아주 그냥 너무나 낮아지시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나 어떤 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사랑 못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마음이 그냥 막 어떻게 설레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만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자식 못 이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지는 겁니다. 매번 퍼주고 손해보고 그래도 아깝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못된 짓 하면 밉죠, 그 순간에. 근데 돌아서면 그냥 또 이렇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뻐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니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를 않나. 또 당신이 아주 낮아지는 그런 모습, 아주 하나님이 겸손해지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걸랑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을 연상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시댁을 쫓겨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야, 너 돈하고 집을 가지고 갈래? 아니면은 네가 난 자식 데리고 갈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보통의 엄마라고 하면은 다 포기하고 애를 데리고 나오죠. 힘들어도 애를 데리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포기하고 집은 포기할지라도 그 아이는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 감격하고 너무나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던 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간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지내셔야 되겠죠. 2023년을 그런 마음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이상한 떨기나무 가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자 모세가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누가 부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가지고 본능적으로 누가 부르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짧은 시간이나마 아니 부르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숨을 것인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나요?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지금 부르신 분의 위험에 압도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왜 아담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숨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보통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양심에 찔림이 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도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담처럼 숨고 도망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죠. 또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적인 복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잖아요.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무엘이 말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멀리 떨어져서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불렀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몇 번, 3번씩이나 그런 절차들을 이제 밟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무엘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이 부르는 거 난 못 들었는데요.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언제 부르시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데, 기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렇죠? 또 설교를 들을 때라든가, 그리고 또는 교제를 통해서 신앙적인 교감을 나누는, 형제들과 교감을 나눌 때라든가, 뭐 찬양할 때라든가,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 받고, 이 말씀 참 좋네. 나한테 꼭 하신 말씀 같아.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면 땡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줄 때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그렇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이거 뭐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었어. 근데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주저하겠죠. 또는 이제 확신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려면 귀찮아. 또는 내 시간 써야 되고 또 내 돈도 들어가야 돼. 아유, 다 귀찮아. 그만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수찬이 있잖아요. 요 녀석이 지 엄마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다고, 지지리도 안 듣는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이러면 봉창 터지는 거죠. 엄마가. 근데 우리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봉창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터집니다. 예,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을 받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을 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말씀하시는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 여러분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 그리고 배까지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정말 초대의 교회를 인도해가는 정말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태동시키고 교회를 인도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요. 그죠? 내 영성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오전에 말씀하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떨기나무가에 가까이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대신 신으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모세 신발이 너무 낡아서 바꿔주시려고 그러나? 이거 굉장히 유아틱한 발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신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신고 다니는 신발 이거는 뭐 더러운 거, 똥 오줌 가리지 않고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거, 추한 거 이런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이라고 하면 불결한 물건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심지어 이 오른손 왼손을 구분해 가지고 왼손은 아주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고 나서 뒤처리 전담 손이 어떤 걸까요? 오른손이 왼손이에요? 왼손이 뒤처리 전담 손이에요. 그리고 좀 뭡니까? 더러운 것이라든가 또는 부정하고 나쁜 것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부 다 왼손으로 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신발은 뭐 가리지 않고 다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신발을 볼 때 오염된 우리들의 온갖 더러운 행위라든가 또는 성품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거룩해져라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똑같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만났을 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그 첫 일성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게 신을 벗어라. 똑같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더러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흔들리겠죠. 깨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 우리가 손해예요. 100%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망가지면 나머지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죄를 만약에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즉각적으로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여러분들은 잘 되는구나.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알면서도 이게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족속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너무 잘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저도 짓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을 거예요. 날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천국을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삶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죄 짓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솔직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신을 벗으면 됩니다. 모세처럼 신을 벗으면 돼요. 뭘 벗으면 된다고요? 신을 벗으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이제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짓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55장 7절에서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막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머리 싸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자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잊지 못하고 매달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가면 여러분 그 우울증 걸려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려고 하려는 마귀의 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또 새로운 한 해도 또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